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5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오늘 같으면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또 아무런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6번째 남자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연히 12시에 물두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끝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3년을 메시아로 사셨는데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3년 차의 끝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단속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과 주님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우연처럼 만났으면 그냥 그렇게 헤어질 뻔했는데 그녀 자신의 비참하고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여인을 돌아봐야 될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질문, 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게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명중한다는 말이 있죠. 화살을 쏘든 이렇게 사격자가 총을 쏘든 명중은 관역이 있어야 명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쏴야겠다는 관역이 없으면 아무리 잘 쏴도 명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한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열심히 한 것만으로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답을 갖는 것도 질문이 있을 때 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생에 많은 문제와 의문들을,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꼭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 저렇게 이 목사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남의 집 애들은 다 그냥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잘 크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제가 어쩌다가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신경질 잘 내는 와이프를 만나가지고부터,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질문과 의문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다고 생각이라도 하는 그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원의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생깁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이 사업이 안 믿는 사람만 못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것,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대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나 할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쪽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서 드리는 예배라서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갖고 사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표로 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 우리가 5년째 인사를 매주 하고 있는데 좋은 만남은 어떤 게 좋은 만남일까요? 그 만남 이후에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최소한 내 마음에라도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게 좋은 만남 아닙니까? 아무런 변화를 못 주는 만남, 이거는 뭐 흔히 불가에서도 말하는 그냥 스치는 인연이에요. 스치는 거 그냥.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그 이름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 그 주님을 만난 그 힘과 감격 때문에 자기 인생도 바뀌고 다른 사람과 사회와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고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름으로도 불리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주님을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처럼, 아, 교회 다녀, 당신은 불교, 당신은 이슬람, 나는 교회야, 이렇듯이 그냥 주님의 만남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과 변화를 못 주는 이런 소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도 무척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는 이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보면 진짜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남 이후에 뭔가 좋은 변화와 행동이 있는 만남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 행동을 보십시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리고 간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배를 버려두고 갔어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참 엉뚱한 거예요. 믿음도 없었고, 아니 왜 배를 버리고 가? 아니 주님 만나시고 주님 따라가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도 이렇게 해서 누구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저만 그러나? 아니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뭘 배를 팔고. 또 세리마태는 주님이 부르시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을 따라갔어요. 아니 왜 그래, 퇴직금도 좀 받아야지. 아니 저에게 드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부르셨을 때 부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그냥 물 들어 왔는데 이것도 좀 지금 어제 물 먹어야 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자기가 힘쓰고 애썼던 것이 주님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한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확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다 물동이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그 감동과 그 흥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것에 목숨 걸듯이 살아왔던 일들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물동이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그때 한 번으로 되면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옛 유행가 가서처럼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납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안 만난 분들은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 나도 만났어요. 그러나 몇십 년 전에 만난 그것으로 이제는 내 마음이 마른 광야만 더 못하게 되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물동이를 버리고 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사람들에게 이르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보면 특별히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겪은 어려움이라도 굳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5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워서 수치스러워서 12시에 물길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버림받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죄 없이 당했지만, 그러나 굳이 그런 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라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인해서 풀리자마자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누가 혹시 그 말 나올까 봐 피해 다녔던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그 마음 삶에서 역사하심으로 인생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만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좀 심한 말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덜 미쳤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내가 아직 덜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덜 미쳐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안 나타나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미쳤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가 믿는 많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여튼 이 여인에게 지금 그런 흥분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억지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니까 첫 번째는 하도 신기해서, 아니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자가 뭐 자기 일을 저렇게까지 말을 하나. 그런데 신기해서 나오지만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일이나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만난 간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여자 뭐 잘못 먹었나 시작했다가, 아니 정말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을 만나? 그러면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총동원주일 정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총동원주일, 1인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전도회가 출석 체크하고 황장님 누구 전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런 설교를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아가씨가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 얼굴이 늘 그냥 시무룩하더니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돌고 막 사람들만 보면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만났어. 누구를? 남자를 만났어. 너무 사랑에 빠지니까, 나는 그만해 그래도 알았어 해놓고는 또,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머리로 알고, 그래 믿자 억지로, 아유 교회 다니까 이것도 해야 돼, 아이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경험을 해요. 여러분 손주 손녀 처음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돈 10,000원 내고 자랑하죠? 10,000원도 싸지. 그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왜 그래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그걸 주님이 한 예로 만났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도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그 힘든 일제시대에 그 0몇 프로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와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 소위 부흥의 태동기에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많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늘 맞고, 그냥 남편이 술 먹고 죄송합니다, 그냥 지랄을 떨던 남편이, 이 여인이 혼자 눈물로 기도했는데 싹 바뀌어가지고 오토바이에 살짝 부딪혀가지고 정신 들어가지고 만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개발이 막 강조로 일어나면서 이제는 교회들이 전도를 숫자 채우는 걸로 어떻게 싹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목사님들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잔치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장 보내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억지로 끌어서 내 집을 채우라. 사실 그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강권해 내 집을 채우라는 막 빨간색 파란색으로 교회마다 걸어놓고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초청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해줘야죠.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을 주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채우는데.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2024년에 이 언덕에서 우리가 가자절게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마침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가 이제 사람 교회 막 채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피해 다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길에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딱 보면 있어. 옷 입고 나오는 폼이 저거 도다. 그러면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피해 다니. 아니 언제부터 생명의 주님,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이런 것이 됐을까요? 가슴에서 나오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 끌고 가야지. 올해도 한 사람 안 채우면 또 목사님 눈치 먹으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숫자는 커졌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 믿음의 간증과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가 멀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제일 어린이집 우리가 4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여기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카페 저거 이렇게 고치고 커피 머신 갖다 놓고 부모들한테 계속 제가 원장 통해가지고 계속 여기 카페에 와서 커피 드시라고 안 왔어요. 요즘에 와요. 와서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 커피도 다 막아요. 다 막아라. 자, 이렇게 얘기도 나눠요. 4년 걸렸어요. 이유를 아시죠? 제가 가가지고 커피 드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또 교회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둡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전도한 게 소위 전도 폭발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진실한 것, 감동 있는 것에 끌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 그 만남으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기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제자훈련 누구 말대로 목사가 자기 제자 만들려고, 세상에 저는 그렇게 이제 살기에는 너무 남은 인생이 짧아서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다시 확인한 그 예수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 아내라도 하시라, 자녀하고 해보시라, 가족끼리라도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열매로, 그런 역사로 진행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지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인한 부흥,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 온 동네를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믿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와 자손과 이 지역사회에 저 교회는 뭐가 좀 달라, 그럴 때 거기 하나님 제대로 믿더라고, 이러면 이 목사는 이제 은퇴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분명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록한 내용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42절을 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막 강권해가지고 이틀 동안 같이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이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처음 전한 여자예요.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당신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뭐 굳이 그런 말을 할까, 섭섭하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왜 누구 시큰 전도했는데, 여러분도 누구 전도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전도했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빨리 권사가 되고 나보다 더 빨리 안수 집사가 되고, 이거 섭섭한 마음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이제는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도 이제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해한 것처럼 섭섭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뭐예요? 당신이 만난 예수 나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간증을 통해 당신의 인도로 내가 교회 왔고 예수 믿었는데 나도 이제 그 주님 만났어. 이게 교회가 힘을 써야 될 일입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면 그 이유입니다. 그들도 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많은 분들이 막 어떤 유명한 목사에서 내가 옛날에 그분 부흥의 설교 듣고 내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여전히 그분에게 매여 있어요. 또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구로 쓰셨으면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 우리가 하는 순모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도구 되셔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교회에 매이고 사람에 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중심으로 기도하고 힘쓸 일은 내 자녀가, 우리 순원이, 우리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내가 만난 그 주님의 감동을 이분도 또다시 경험하도록, 옛날에 한 번 했던 그래 썼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와 배도 버려두고 주님 앞에 한번 집중할 만한 이런 감격과 역사가 우리 안에 한번 새롭게 해보자 하는 그것이 올해의 표입니다. 주님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찌다 보니까 교회 왔고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 작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증거리가, 얘기가, 이 만남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해 다시 새롭게 한번 그 주님으로 인한 표적, 은혜의 역사, 감격,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